오늘의 시대를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의 불감증 시대, 은혜의 불감증 시대, 또한 감사의 불감증 시대, 사명의 불감증 시대가 되어서 무서운 죄를 짓고도 죄의 의식이 없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배신의 삶을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한 시적인 말씀으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며 또한 명령형으로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26번이고 또한 그 인자하심 곧 사랑과 자비가 영원함이로다가 또 26번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환경이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 3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주 나오는 이름 3곳이 오늘 136편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야훼 곧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고, 두 번째 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서는 여호와께,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엘로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도나이 곧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면서 매 절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상황도 보면은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늘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선함과 진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그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땡스기빙 감사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바로 생각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평스러운 일들,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으로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거는 나한테 해가 될 것 같고,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답답한 그런 일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26절까지 이제 기록된 것을 보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136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사역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상황이 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 해와 달, 별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적합한 자연 환경, 식량 등을 공급해 주신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러한 위대한 창조 사역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과학적으로만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인간의 지으심 또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거울을 보시고 외출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참 모든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과 눈썹, 그리고 코와 입, 두 귀, 이 보면은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잘 배치해 주셔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 오장육부의 지체들, 이 두 팔과 두 다리 외에 다른 것은 전부 인사이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그 기능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사용하셔서 움직이게 만드시고 활동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다음에 또한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협조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헌신하여 쓰임 받는 것이 또 정말 감사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고통받는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과 친척들 75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그들은 지내게 되었어요. 75명이 430년이 지나니까 나중에 기록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장정만 70만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하면 200에서 250만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뭐 사람들의 수가 자꾸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불안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저들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또 전복시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불안을 느껴서 택한 백성들을 막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자유한 백성들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워나간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장자의 재앙이 주어질 때 9번째의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목이 곧아서 그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전역의 장자들과 또한 짐승의 첫 열매들, 이런 재앙이 주어지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생명까지도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단지 이제 구약 시대 때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만, 또한 성경은 이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상기시키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였어요. 이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눈앞에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40년을 요약하면서 한 두세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난 인생도 돌이켜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좌우를 둘러봐도 큰 산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꼼짝없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거나 아니면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광야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적이 참 많습니다. 길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한 어떻게 한 주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적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한 달을 버틸까 고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시편 40편을 보면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5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사는 동안 젊은 시절부터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난 곳에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앞장서셔서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은 고쳐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랬어요.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만큼 예, 삶의 위기와 고통, 절망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예,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도달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앞장서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위기 가운데서 이제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을 간증한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감정이 평생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꿈과 같은 일이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 때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수도 없이 저는 이 복음성가를 시험을 참 많이 불렀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예?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좀 힘들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영적 가나안 천국에 다 입성하셔서 그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만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작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일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와인이 왜 하필 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제 좋은 일꾼들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도 몰랐고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며 원망하고 탄식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또 마귀가 나를 자꾸 까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악한 영, 귀신들, 사단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만이 아닌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단순히 그 백성들만 이제 선택하시고 거기서 끝난다면 무슨 이 선택의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예, 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민족을 통해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가? 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은 나 혼자의 감격과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시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공동체 교회로 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적용. 지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40년 광야 생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주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영원한 죽음과 지옥형을 선고받았던 우리들이 아니었어요. 뭐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건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선행이나 고행, 노력, 종교를 가짐으로 지옥 형벌을 피해보고자 몸부림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입성하시고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 정말이시죠? 예. 이 은혜, 이런 은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건, 이 감사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두 팔, 두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두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 두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런 고통 속에, 예, 참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주셔서, 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예배당이 2층이라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이 부담이 되시지요. 하나님께서 두 다리에 큰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호흡기관, 숨 쉬는 거예요. 소화기관, 비뇨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또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가 잠을 자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심장과 다른 모든 기능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면서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묘막측하다.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또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네. 돈이 없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네, 병원에서도 앞장서서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요. 때론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 이미 고침받은 분들도, 완전하게 고침받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성취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두 달에 힘을 주시고, 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가정, 교회, 직장,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요.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장차 받을 복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며 평생 사시는 동안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